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우리가 계속 순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순종은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명령들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킬 특권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될 거다. 뭐예요? 동행하시겠다. 함께 계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어느 때? 주의 명령들을 지킬 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죠? 사랑은 뿌리이고 순종은 열매예요. 사랑이 동기이고 순종이 결과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자,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사의 말을 하찮게 여긴다면 상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관계라면 슬쩍 던지는 말 한마디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지키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강요나 두려움이나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강제하시지 않아요. 계속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게을러도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분의 명령들이 무겁지도 않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순종이 너무 어렵다. 너무나 무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말씀이 다 무거워 율법이 될 뿐이에요. 그죠? 짐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은 무겁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봤는데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역시도 짝으로 움직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절대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출발이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순종은 믿음의 마지막 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순종은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뒤에 부분을 다루기 전에 믿음의 출발로서의 순종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믿으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복음은 믿는 것이지 뭘 순종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순종의 대상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라. 여기 보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에 순종한 이들은 복음을 믿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리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지금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믿음의 출발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해야 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성경은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 대신에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 불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물론 행위가 뒤따라야 되지만 행위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믿음으로 결합할 때 우리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도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로 얼마든지 자신을 의롭게 드러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위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행위가 아니에요. 반역하고 불순종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 순종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에 순종했다, 복음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제사장들의 무리는 지금까지 율법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에 순종했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이 전하는 바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믿은 대로 행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죠? 믿음에 순종했다는 것을 믿는 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위를 모두 마음에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는 것 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믿지 않아도 압력이나 강요로 인해서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순종 안 하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니까. 근데 대부분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윗사람 말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싫어도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부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 순종하는 일은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나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는 바, 믿음이 주는 선한 양심에 따르는 거예요. 그 진리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듣고 믿음에 순종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는 일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자, 내가 복음을 믿었다. 복음에 순종했다. 그러면 다만 머리로 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복음에 순종했다는 것은 마음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모든 종교를 내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즐기던 육신의 죄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싫어서 믿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는 행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복음을 기준으로 빛과 어둠처럼 쫙 갈라지게 됩니다. 이 잘못된 전도자들은 믿으면서도 술, 담배, 감, 오락, 도박, 제사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위 값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도 없고 포기해야 할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냥 즐겁고 기쁜 것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으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장손인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이걸 받아들이냐고 끝까지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믿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거꾸로 괜찮다 해도 괜찮다. 이 생각이 있는 불신자들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버려야 할 것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 것이 곧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곧 삶이란 원리를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이비 신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인 순종에서 믿음의 실제인 이제 순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마치 믿음은 성도들에게 만능의 열쇠처럼 인식되곤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 자신의 약한 믿음, 적은 믿음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각자 개인의 영적 생활은 산은 고사하고 작은 문제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성도들이 이해하는 믿음의 개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활동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믿음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쇠망치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이 씨앗으로 내 마음에 임하면 나의 영은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신자들을 볼 것 같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도까지는 갈지 몰라도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불 같고 쇠망치 같고 날카로운 채찍 같고 대목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역시 그런 개념 정도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활동하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구원하는 믿음, 살아서 일하는 믿음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의 열매가 바로 믿음이고 성령의 은사가 믿음이에요. 주님이 친히 창시자, 저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믿음은 내 머리로 깨우친 이론으로서의 믿음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순종한다고 해서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믿음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동의어에 가까운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믿음의 출발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출발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의미의 순종이에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많아요. 그것은 또 진리이기도 해요. 그죠?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린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종교적 행위도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나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은 조금도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100%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모든 일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복된 진리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의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바울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는 정반대의 모순된 것들입니까? 누구라도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사악한 이단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선한 행위, 어떤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것도 악한 이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믿음과 행위를 반대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진리를 오도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반대되는 것이나 모순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인체를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은 있는데 시력이 없어. 눈은 있어. 멀쩡하게 있는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해. 이게 행위가 없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코는 있는데 냄새를 맡지 못해. 이게 행위 없는 믿음이에요. 코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냄새만. 근데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해. 진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코는 냄새 전혀 맡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 우리 혀가 있어요. 혀는 맛을 느끼잖아요. 그죠?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여러 가지 맛을 느껴. 근데 맛을 잃은 혀가 있어. 그러면 이건 혀가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요새 코로나를 걸리면 뭐 3, 4일이 지나면 전혀 맛을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이 있어. 근데 말을 못해. 입은 있는데 말은 못해. 그게 행위 없는 믿음과 똑같아요. 다리는 있는데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는 것은 영이 없는 몸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믿음과 행위를 반대, 모순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반대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율법의 행위예요. 그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함께 가는, 짝을 이루는 개념이지 반대되는 개념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주신 것은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귀를 주신 것은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믿음을 주신 것은 순종을 통해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믿기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떠났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부는 모세를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예비했습니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바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행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이와 같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성경적 순종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이 불신 때문에 망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망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근거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복을 받은 근거, 복을 주신 이유가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믿을 때는 반드시 그에 동반되는 순종해야 할 무엇인가 있게 마련인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행해야 할 무엇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간단한 예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희생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에 다른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카인이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아벨은 양의 기름과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속죄 헌물에 피와 기름이 있어야 함을 들었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자, 노아는 주님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들었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는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노아가 믿기는 했어. 근데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그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순종해야 할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으므로 복은 고사하고 기쁨, 안식, 평강과 같은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을 근거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순종해야 할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난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없고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할 일 없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심하셔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실 때는 믿고 행할 것이 무언가 반드시 들어있게 마련이에요. 창세기 피셨으면 그대로 26장 4절 5절도 한번 보세요. 2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기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같이 병행 구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죠. 그는 믿었을 때 마음속에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 본문에 의하면 처음에 그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장자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또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큰아들은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다음에 독생자 이삭을 이 제단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네. 근데 어떻게? 끝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크고 강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그의 순종 역시 점점 깊어지고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몸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그죠? 소망하라고 그러면 소망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 참 진짜 안 되더라.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라도 끼쳤거나 상처를 준 사람이면 그렇게 용서를 못합니다. 그렇게 분량이 있고 그렇게 믿음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살아올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는 우리는 오래 참고 바라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그 다음 해에 바로 애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합니다. 아내가 이제 여자의 기능이 끝나서 애를 못 갖는가 보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건가 보구나.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될 내용은 곧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임과 동시에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은 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느 한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손의 양면과 같습니다. 손바닥이 없거나 손등이 없는 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 어느 한 가지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순종이야말로 복의 근거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구약 성도들은 순종할 때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소출이 늘어나고 양들이 불어나고 원수들이 폐에서 달아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족들이 늘어나는 등 눈에 보이고 현세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기쁨, 평강, 자유, 승리, 모두 영적인 복들이죠. 영적 성장 역시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기도 응답 역시 놀라운 복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순종, 우리가 믿는 바 믿음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신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약한 믿음, 적은 믿음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고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죠?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줍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장성할 때 순종은 자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종하려고 해도 우리 육신의 기질은 반역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가능하다면 하나님까지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순종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신의 결단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소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득 채움을 받도록 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에 질려가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잠언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주님은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삶을 고치십시오. 이런 부분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기꺼이 돌이키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돌이키지를 않는다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잘못된 것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형제가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를 못했습니다. 그 지체만 생각나면 막 열불이 치솟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 앞에 딱 부딪혔어요. 괴로운 거야. 하나님, 전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용서해라. 용서할 수 없는데요. 용서해라. 그 말씀 앞에 정말 몇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도했을 때 마침내 이 형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는데 이제 그 지체를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을 때 이 형제 안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면서 기쁨, 평강이 솟아오르고 류했던 그 사람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칠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울 왕, 불순종한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런 성령의 떠남은 없지만 성령의 소멸, 성령의 억누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억누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 불에다가 냉수를 끼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 타고 있는 화롯불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을 억누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씨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열기는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성령의 임재를 놓쳐버린 성도들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종의 영역으로까지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으면 그래서 어떤 게임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으면 작동을 해야 못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없으면 떠오르지조차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귀한 말씀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을 성경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작은 말씀 하나도 소중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순종으로 얻게 되는 복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지체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 있음을 봅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체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순종의 세계로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